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예비하셔서 이끌어 가실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감사주일에는 당연히 이 감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말씀을 좀 나누게 되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이런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보통은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 열매가 익어서 그 익은 열매를 거두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떠한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한 그 결산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이제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죠. 우리가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 시간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애쓰고 수고한 그 삶에 대한, 그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 앞에 서게 되겠죠. 그날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 주님께 어떠한 말씀을 듣기 원하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딱 한마디만 들으면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머리가 쭈뼛쭈뼛 쓰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말씀을 들으면요, 나는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어쩌겠냐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상하기도 조차 싫은 그런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주일 절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사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낼 수 있으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이어서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충성한다, 충성스럽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단순히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 실력 있는 것, 능력 있는 걸 가지고 충성스럽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충성스럽다는 건요, 그 사람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약속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이 충성스럽다라는 건 단기간에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을 만한 행동으로, 그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통과해 가면서 여전히 믿을 만한 것, 신실한 것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에, 지난번엔 잘했는데 이번엔 또 무슨 사고 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시키지 않는 그 모습이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회를 봐서 이 일은 내가 잘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고 이 일은 잘해봐야 별로 남는 것 없으니까 기회를 봐서 마음이 내킬 때에만 잘하는 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충성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배우면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 아니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인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 우리를 향해서 충성스럽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좀 어색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실 때에 어떠한 모습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충성스러운 분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실하게 참되게 대하십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 사람 다 변하고 세상 모든 것 다 변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 신실하신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흥망성쇠의 역사들을 왜 오늘을 살아가는 수천 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실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에 대해서 늘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늘 충성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잘해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요? 아니요. 언제나 이스라엘은 계약 파기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우심, 변함없으심, 언제나 믿을만 하심,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그 충성스러우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상태와 내 조건과 상관없이 참으로 충성스러우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뭔가 복받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참 충성스러우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그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픔과 풍랑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욥과 같은 고난, 아무 이유 없는 고난, 의인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사고 쳐서 겪는 고난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으신, 여전히 충성스러우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고 쳤으니까 내가 수습하겠다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설령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새롭게 역사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 참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쁘시다라는 표현 찬송가 가사에 나오죠. 어떤 표현일까요?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거두시는 법이 없는 늘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하시다라는 개념보다 미쁘시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좀 강한 개념입니다. 훨씬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보다 신약에 와서 더 그런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충성스러우심이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왜 있었는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더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성품을 설명해 주세요? 그냥 알고 끝이 아니라 그 성품이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전수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함, 이 미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미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미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믿음직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충성스러움은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죠. 본성 자체가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약속도 잘 깨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 충성스러움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풍년되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가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까지, 그리고 이제 온유와 절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뭔가 잘 되고 많은 것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바꿔 놓을 수 없고 고쳐 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배우면서, 우리 가운데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충성스러우신 분인데, 근데 좀 알려져야 되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좀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충성스러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걸 좀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충성스러우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좀 나타내고 좀 소문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우심, 그 신실하심, 그 미쁘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실하시고 미쁘신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 미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면 뭔가 세상적인 크고 놀라운 엄청난 업적,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광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은 뭔가 업적이 있어야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미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도저히 약사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여전히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사고 쳐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 다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시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런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충성스러우신 그 미쁘심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아니면 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한탄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더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모세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특히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이잖아요.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모세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 모세가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 가르고 광야 걷고 한 그런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건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스럽다고 하신 이유는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겪어요. 모세가 잘못해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모세가 겪은 어려움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스럽고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세를 통해 보여준 충성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충성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충성스럽게 대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충성스럽지 못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충성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보여준 충성의 모습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두 번 정도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잘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돼요. 평생에 걸쳐서 헌신이 드려져야 돼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충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충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알아야 충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충성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에 의해서 충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충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충성하는 진짜 이유는 물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배은망덕하고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충성스럽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건가? 이걸 아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충성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 완악함.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네 종류의 밭 중에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아가 얼마나 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고. 이 심각한 문제인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내 자아는 날마다 깨어지면서 세상의 모습, 내 본성을 따르는 모습은 다 깨어지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그 변화가, 그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변화되지 않고 엉뚱한 쪽에서 지조를 지키고 충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충성스럽다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두 주인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건 많고 하나님 맡기신 것들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충성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정직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이든 권력이든 신분이든 그 무엇이든, 심지어 자식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맡기신 것들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부름받은 인생, 청지기로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충성이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시간 속에서, 내가 쓰는 물질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더 중요해요. 다른 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못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보지를 못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찾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움을 보일 만한 사람 찾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뭘 사랑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뭘 위해서 살기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지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께 충성했다가 이 세상에 주는 부유함과 부귀와 명예와 안락함, 이 평안함 다 잃어버릴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안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 넓어 보이는 길만 가고 싶어 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혹시라도 내가 가게 될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 다시 주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모든 것 다 가진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 세상의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상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그렇게 안 삽니다. 사역자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뭔가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고 하는 시대에 이 미련한 충성이 웬 말입니까? 하실 수 있죠. 교회에서조차 효율적인 것, 실력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이런 걸 따르지 충성은요 따르지 않아요. 참 고리타분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사람은 충성입니다. 그렇죠?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찾고 계신 사람, 여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효율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모습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평소와 똑같은, 그냥 감사절기니까 라는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열매, 그 정도의 헌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며 충성의 열매를 드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열매를, 그런 성령의 열매를, 그런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